24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 제가 먼저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예배드리는 백성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듯 예배를 드림으로 원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병마가 떠나가고 예배를 드림으로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고 복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이제 출애굽시키시려고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10장,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전달하는 거니?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서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잘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립니다. 근데 바로가 자기 430년 이상 이 노예로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근데 보낼 일이 없죠. 자기는 보낼 수 없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해서 바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냅니다. 여러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니라. 그러자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또 말합니다. 왕도 우리 여호와께 드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단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로가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7가지 재앙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는 이제 겨우 마음이 움직이기 동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협하고 오면서
너희의 양과 소는 몸을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러니까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는 광야로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 있는 소나 양은 단 한 마리도 남겨놓을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 당신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금 배물과 온갖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어 이 광야에서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광야가 어딘가니? 이 광야는 신의 산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가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는 너하고 약속하였다. 네 자식들을, 네 자손들을 통해서도 내가 너처럼 그렇게 너의 예배를 받는 것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예배를 받는 그런 자손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가니?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또 있어요. 손님 대접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대접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이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복을 주신 거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을 심판하고 기적으로 역사하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예배드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저와 여러분의 고생을 명쾌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일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손들이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생각하죠. 흔히 사람들은 그래요. 네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살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어려운 일 만나면 무당 구슬을 잘합니다. 어려우니까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 무당 굿하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가축 한 마리도 다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딱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너희들이 나갈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따라합니다. 예배는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예배는 아무 곳에서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어때요? 족장시대 이전부터 족장시대까지는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그들이 천막을 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이 광야 생활이니까 우물을 팠어요. 족장시대까지는 그들이 가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족장시대가 이렇게 벗어나면서부터는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예? 여러분, 시내산에서부터는 성막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이 생기고 그때까지 그들은 성막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딱 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성전을 지을 수, 성막 모형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감동을 주었으나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 싶었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입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설교를 드렸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 내 안방에서 드려도 되고 뭐 어디서 드려도 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예배당에 계셔요. 교회에 계셔요. 주님은 지금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성도들 각자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를 다 불러서 이렇게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바로에게 우리를 광야로 가도록 놔둬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라.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다음으로 바로는 너희 재산과 가축과 부녀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조건을 붙이죠. 바로는요, 모세에게 자꾸 이스라엘 모든 가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민들을 다 데리고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한 거니? 너희 재산과 가축과 부녀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가서 예배해라. 조금씩 조건을 붙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똑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문화만 변했을 뿐이지 마귀는 똑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꼭 새벽기도 나갈 필요가 있느냐?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느냐? 일주일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안 되느냐? 내 형편이 이러니까 안 되지. 내가 직장이 이러니까 안 되고 내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되고 온갖 이유를 붙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는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예, 조건을 붙입니다. 주일날만 나오면 되는 거야.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집에서 교회 기도하면 안 되나? 요즘엔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참 우리 한국교회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제는 굳이 교회가 건물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사람은 늙어도 곱게 늙어야 돼요. 망년되게 일컬으면 안 돼요. 여러분, 늙어도 곱게 늙어야 돼요. 예, 곱게 늙어야 돼요. 자꾸 늙으니까 자기가 좀 뭐가 되는 줄 아는가 봐. 그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온 예배인 것입니다. 축복과 감사와 헌신과 희생과 절망과 아픔과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국에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 한국에 신학 공부하러 오셨는데, 이번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남편이 화장실에다가 가둬놨어요. 다른 날은 다 놔두는데 주일날만 되면은 화장실에다가 가둬놓고 교회를 못 가게 하나.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보, 제발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계죠. 예배만 드리게 해줘.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남편이 화장실을 이어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어놓으니까 남편이 화장실 뒤에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는데 여자가 그 손으로 그 창문 틀을 뜯고 그 중국은 그 흙으로 이렇게 돌담으로 해놨는데 그걸 다 뜯고 자기 몸이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각자가 가지고 나온 것이 틀려요. 우리는 일부분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전부를 가지고 나가는 줄 아시죠? 여러분, 그 사막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고 지고 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가지고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적신이 있어요. 공고가 있어요. 허무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은 이 예배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기적이 되고 치료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간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안 된다. 양념소 한 마리도 우리는 남겨놓을 수 없다. 바로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새들 가죽과 은과 금과 온갖 보석을 더 내놔야 한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의 산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바로왕 당신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물과 제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축 한 마리도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타협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타협하지 말고, 환경과 타협하지 말고, 사랑과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은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은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마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마귀는 물러가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타협하면 절대로 마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다가 예배를 두십시오. 따라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그때서 제가 여러분 주일날 시험 치러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병원 의사가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아파 있는데, 제가 의사 보고 병원 가지 말고 예배 드리라는 말 안 해요. 우리는 이 중심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여러분, 병원에 가서 환자를 보면서 지금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짬을 내서 시간이 날 때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시간이 되면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출애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축 한 마리까지도 은금 폐물을 다 얻어가지고 나오도록 하셨어요. 처음에 내보내지 않던 바라였지만 결국에는 지향을 통하여 은금 온갖 보석과 재물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요, 이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가 자꾸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지금 저 구라파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단들이 교회를 사서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교회 건물이 엄청나게 운영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건물을 판매하는데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에 판매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혼에 내놔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타협하면 한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빼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포도주 만든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보다 더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정성아, 예 주님. 또 있으니까 정성아, 예 주님. 네 그 조그만 머리 가지고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그 조그만 머리 가지고 너가 나를 이해한다면 네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냐? 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거꾸로 섰어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내 머리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믿으러 가는군요.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얄팍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쁜 직장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예배 드려야 돼요. 아픔이 있으면 아픔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절망이 있으면 절망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성공하시면 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배에 성공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